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인 세례라고 증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사람이 물속에 잠기고 죽고 또 새 사람이 나오는 예식이죠. 그러므로 홍해 사건은 옛사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사람이 홍해 바다에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와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제약된 이 인생들을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단계예요. 그리고 성화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 마지막 영화는 거룩하게 변화된 백성이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홍해 사건은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중간에 해당되는 이 광야의 시간은 이 칭의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과정,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광야의 시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홍해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고치시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였죠. 그렇다고 마냥 홍해 바닷가에서 놀며 거기서 뭐 축제나 벌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광야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는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사주어도, 선물로 줘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죠. 무용지물이에요. 그럼 면허증을 딴다는 것은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처음 운전 연습을 하러 가가지고 연습장에 가가지고 이제 운전 연습을 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키로 시동을 여는데 그때 갑자기 다리가 후두르르 떨리고 막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10km, 20km, 20km 그리고 30km 가는데 왜 차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 운전을 못하기 때문이죠.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당신은 이제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면허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돈을 내고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이고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연단의 장소요, 시련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광야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이 홍해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을 만큼 참았던 것으로 보여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참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을 참고 참아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같이 합시다. 마라에 도착했잖아요. 그곳에 도착한 백성들은 마라에 샘이 있는 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준비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 믿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을 확인해 보니까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어요. 이런 마라라고 하는 뜻은요, 쓰다는 말이거든요.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베들레헴 땅에 사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자 이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압 땅,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어요. 그곳에서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얻었지만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죠. 그녀를 알아보면서 막 좋아하면서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막 즐겁게 반갑게 환영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과 희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를 기쁘게 하셨다,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그 이웃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나 희락이 없고 괴로움과 쓴 것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치셨으니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 인생에는 오직 이제 쓴뿌리만 남아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라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이 마라의 쓴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그의 편지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모습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쓴물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마라의 샘물,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시선을 거기에다 집중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을 향해 쫓아오던 바로의 철병거 부대를 볼 때에도 그들은 그 바로의 철병거 부대를 볼 때 두려움과 또 이 사망을 그들이 예감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바로의 철병거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또 세상의 문제들을 향하면 두려움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은 거기에서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은 쓴물을 보고 있으면요 오히려 불평과 불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보세요. 무엇을 원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애굽의 나일강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먹을 수 없는 물로 만드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피로 물든 나일강도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은 뭐가 가장 생각날까요? 40일 금식이 딱 끝났어요. 뭐가 가장 생각날까요? 그 당연히 먹을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는데 먹을 것이 생각나죠. 마귀는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귀신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죠.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광야에서. 우리 성도들은 역시 마찬가지. 하나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드시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목적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광야가 목적이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을 받을 만한 실력을 기르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길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길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고통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렁뱅이 생활하는 거지 아니에요? 거지가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괴로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했겠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은 한 컵 갖다가 내가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나사로를 생각해봐라.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느냐.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는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 육신에서 끊임없이 이 솟아오르는 욕망을 제어하고 억누르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누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품었던 마음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을 제어하고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좀 다르죠. 모세는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달라요. 왜? 모세는 40년 동안 이미 광야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 모세는요, 백성들과 달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쓴물을 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실수로 물이 없는 광야를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는 이런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의 쓴물, 남편으로 인한 쓴물, 또 아내로 인한 쓴물, 자녀로 인한 쓴물,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쓴물, 물질의 쓴물, 그리고 건강의 쓴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단물을 원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단물을 원했는데 거기에서 쓴물이 나올 때에 그 당혹감은 더욱 클 것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쓴물로 가득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광야 연속인가? 왜 내 인생은 광야가 끝나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게 이유가 없겠어요? 자, 이 부분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274면. 빨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볼 때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믿으면 내가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꽹가리 치면서 율동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대단한 민족이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했는데 그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그대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능히 쓴물을 단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기억해라. 물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지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걸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다못해 운전면허증 하나 따는데도 우리가 가서 연습하고 한 달 이상 연습해야 되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자, 25절 중반절에 26절입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거든. 찬양 중에 있죠. 여호와 라파.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는 것은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 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잘못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인데 여기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한 테스트예요. 수준을 알게 하신 테스트죠. 자, 그럼 무엇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의 신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테스트를 해야 선생님이 와서 학생을 가르칠 때 실력을 한번 보자 하고 시험을 일단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 네 신앙 실력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해야 뭐 공부를 가르치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문맥에서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신다. 선제적인 치료예요. 그러죠. 우리가 뭐 예방주사 맞고 하는 것처럼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배웠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질병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여호와께서 질병을 내리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보면 보세요. 그들은 실패하였고 앞으로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또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는가? 언제까지 훈련이 계속돼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가, 가나안에 들어갈 실력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운전학원에 가가지고 운전면허증 언제 발급해줘요? 언제 운전면허증이 나옵니까?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수강을 해야 돼요. 운전면허증은 여러분 내가 하다 못해가 운전면허증 10번 떨어진 사람도 봤어요. 제가 필기만 10번 떨어지고 실기도 막 줄기차게 떨어진 사람이 있더만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에이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면허증 안 단다. 내가 그냥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닐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이미 값을 치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줄였으면 20년 만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이게 교훈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어야 돼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27절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엘림이죠, 엘림.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 몇 개? 70그루. 자, 우리가 뭐 숫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왜 하필 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개라.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냥 많은 샘이 많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무를 다 세웠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숫자는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 12와 70은요 아주 풍성한 충만한 숫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몇 명 선택했어요? 12.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이 12지파가 이 땅의 충만함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더 이제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다시 더 많이 선택했어요. 몇 명 선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12 선택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선택했잖아요. 70명, 7도 완전 숫자, 7.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그 땅의 숫자 동서남북 7. 7은 완전 숫자예요. 거기다 10도 완전 숫자거든요. 7과 10이 합쳐가지고 70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면요 광야에서도 풍성한 샘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도와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엘림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면은 항상 앞에다가 경품을 이렇게 둡니다. 우리 이제 노예에서도 목사 장로 이제 부부 체육대회를 하면요. 체육대회 가면 가장 관심이 가는 게 경품을 엄청나게 어떨 때는 냉장고도 이렇게 내어놓고 경품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경품을 보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품을 장차 줄 상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엘리메스의 풍성함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에 대한 맛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맛보기가 이 정도로 간다면은 영원한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풍성함은 얼마나 크겠는가.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의 샘과 같은 쓴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면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신뢰할 분이 없어요. 다른 인생은요, 신뢰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신뢰하지 마시고 남편도 신뢰하지 마시고 아내도 신뢰하지 마시고 신뢰하면 나중에 내가 그럴 줄 몰랐다 하고 쌍심지 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엘림의 풍성함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